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님이 계십니다. 이제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죠. 그중에도 이건 신앙서예요. 신앙도서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라고 이렇게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분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문화부 장관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늦게 자기의 이제 가족 관련하여서 늦게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늦게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뭐 그 나이에 세례를 받고 또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걸로 그냥 끝내지지.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라는 것은 내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퍼올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도 하시고 집회도 다니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참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한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책 쓰는 분이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책을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쫙 써요. 그러면 돈이 쫙 생기더랍니다. 명예가 딱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쫙 썼더니 명예가 또 쫙 생기더랍니다.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쫙 썼더니 사람들이 쫙 생기더랍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책을 너무 잘 쓰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책에다가 그냥 책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책을 쓰고, 명예가 필요할 때 책을 쓰고, 권력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책을 쓰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책을 쓰고, 책을 쓸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책을 써보십시오.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책을 써보십시오. 권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책을 써보십시오. 다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더래요. 돈이 필요해서 돈이 채워졌는데, 명예가 필요해서 명예가 채워졌는데, 막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주변에 넘쳐나게 채워졌는데, 뭔가 혼자 있을 때 이 절대 고독이란 거, 절대 고독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찾아오더래요.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책도 읽고 쓰기도 하고 막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되더래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딱 깨달은 게,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한 나의 갈급함이구나. 절대 신을 향한 나의 갈급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의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여러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진리의 우물을 자기가 파서 그곳에서 우물물이 터지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해서 그냥 하나님을 쭉 믿으면서 그렇게 노년의 생을 보냈던 그런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어령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물을 다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관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땅속 깊이 어디에 물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우물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우물, 웅덩이 같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저기 물이 좀 보이네? 라고 하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인생을 소진하여서 정말 참 우물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부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족들에게 우리 우물을 팝시다. 그러면 멀리 물길으로 안 가도 되니까 우리 우물을 팝시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물을 팝시다. 라고 이렇게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족장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다가 막 뛰어나와요. 족장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길을 가야 되니까
물 기르러 가야 되니까 우물 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 기르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파서 얻어야 되는 그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데 가서 기르려고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그 인생의 반복이에요. 늘 물 길러러 가야 되는 그 인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샘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 마시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효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오늘도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물을 팝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우물, 내가 길어서 나누어 줘야 될 그 우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우물을 나는 여러분 오늘도 파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이삭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우물 파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가축을 목축업이 여러분 주업이잖아요. 목축업이 주업인 사람들은 우물 없이는 목축을 못해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 동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집 우물을 중심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이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파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그렇게 어렵게 파서 물이 나오는 우물을 딱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무 쉽게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삭이 떠나가면 자기들이 그 메웠던 것을 다 걷어내고 자기 우물을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죽고 나 죽자. 우물을 파서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물을 파면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현재로 따지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블레셋의 그 아래 있잖아요. 지금 이삭이 블레셋의 애굽에 내려가다가 애굽에 다 안 가고 저기 지중해 쪽에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는 목초지고 지중해 곁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이건 우물 파면 물 나오는 확률보다도 기름 나올 확률이 더 많은 땅이 이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 그렇잖아요. 산유국이 많잖아요. 그런 이 확률이 더 많은 곳이에요. 막 팠는데 야, 물 나왔다. 이게 듣기 좋은 이야기지. 야, 기름 나왔다. 이게 별로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당을 탔는데 기름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죠. 물 나오는 건 뭐 여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여사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물 나오는 게 더 귀하고 더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삭은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삭은 좋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수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100군데 파면 나올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가서 그냥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파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수월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 그랄 땅에 있었던 목자들이 자기들도 이제 이 가축을 먹어야 되니까요. 아니 쟤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우물을 파놓으니까 가서 그걸 뺏어버려요. 그의 첫 번째 이름이 에색이라는 말이에요. 에색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파서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줘버려요. 근데 에색이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나는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하면서 줘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또 파니까 거기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나. 두 번째 이름은 신나예요. 그 신나, 시트나라고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 시트나, 신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거. 분쟁 이런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난 분쟁하기 싫어. 다투기 싫어. 너 가져. 라고 하면서 또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을 누구에게 뺏긴다는 거, 누구에게 이렇게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뺏겼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죽기 살기로 네 죽고 나 죽자. 그건 내가 어렵게 판 건데 나 도저히 못 뺏긴다. 도저히 난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머리 막 밀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고 자기는 또 떠나요. 또 떠나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물에 대한 우물의 존재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우물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가지는 내가 소유하기 위한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은 그 우물물을 서로 나누는 것, 여기에 여러분 우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물은 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그 물을 서로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어서 누구에게도 목마른 자들을 가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물의 존재 의미예요. 이걸 이삭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파서 또 우물을 얻을 수 있지만 우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판 이 우물의 물을 마셔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거 가시는 거야 뭐 어렵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그 우물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넘겨줬어요.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 존재 의미는 이건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지 내가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꼭 소유하여서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퍼갈 때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남들을 살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일해서 다 가지고 다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늘 흘려보내라고 하시잖아요. 채워주시는 것은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채워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라 라고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물은 여러분 소유하기 시작하면 이 물은 여러분 떴게 됩니다. 이 물은 여러분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이 이 우물을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이 물은 파기는 내가 파지만 물을 터뜨리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물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서 땅은 파지만 땅은 실컷 봤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물이 터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고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으시면 수고하는 자의 노력이 허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새벽에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있어도 눈 뜨고 지켜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느 틈엔가 적들이 쑥 들어와서 내 땅을 차지하고 있고 내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이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의 노력을 가지고 땅을 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100이 더해져서 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열심히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을, 그 믿음이 이삭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남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좀 이런 모습들이 넉넉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내가 이렇게 이 100원 하나에 1,000원짜리 한 장에 바들바들 떨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좀 살맛나는 인생이 되고 좀 그래야 세상에 여러분 웃음소리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각박하고 모두가 다 삶이 여러분 포석포석한 이런 곳에 먼지 날리는 이런 곳에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우물물을 흘려보내야지만 그 포석포석한 곳에 새싹이 좀 나고 생명이 좀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내 노력입니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여기에 자꾸 집착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 자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물이 나왔네. 또 하나 파볼까? 또 하나 파볼까? 이런 욕망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 욕망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리를 스스로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터졌어요. 또 물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이름은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봇.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참 좋은 뜻이에요. 23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끝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넓게 해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딱 르호봇의 우물이 터졌어요. 더 이상 여러분 그곳에 다툼이 없어요. 그곳에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곳엔 다툼이 없고 그곳엔 분쟁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투지 않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 땅을 넓게 이렇게 넓혀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딱 된 곳이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동네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젠 싸움도 없고 이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모든 것이 번성되고 모든 것이 가정도 번성되고 자녀들도 번성되고 모든 것들이 다 번성돼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가게도 부흥하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삭은 이제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꽃길만 쫙 걸어가면 되는 그런 인생이 이제 이삭에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엉뚱한 결정을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시고 넓혀 주시고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딱 마련해 주신 그 장소인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이 사람이 그 길을 떠나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떠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딱 닫아버리고 자기는 부엘세바로 그냥 쑥 이사를 가버려요. 부엘세바로 쑥 올라가 버려요. 여기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르호봇에서 부엘세바까지가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죠.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곳은 저기 블레셋 쪽 경계선에 있었던 땅이에요. 그냥 이방 땅인 거죠. 그게 있었는데 이사를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마련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쓱 올라옵니다. 부엘세바로 뚝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장사도 잘 되는 집은 여러분 계속 그곳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지 어디 다른 곳에 이사 가기고 쉽지 않아요. 장사 여기서 잘 되는데 행복 쌈밥 잘 되는데 그 집에서 잘 되는데 여러분 딴 데 가겠습니까? 안 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을 뭐 막 한 몇 수십 배 받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너무 잘 돼요. 거기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가게도 번성하고 땅도 막 사서 저기 미소지um 한 5채 더 사고 막 이렇게 되면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이 가는 거예요. 그곳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갔겠습니까? 가고 나니까 부엘세바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부엘세바로 또 올라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떡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땅의 주인은 여러분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찾아왔어요. 부엘세바까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그 이삭이 내는 세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왕이 와가지고 너 왜 그 땅 버리고 여기 왔어? 야, 그 땅 그렇게 좋은데 왜 여기 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봤다. 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멜렉이 올라와가지고 그 땅에 있을 때 좀 잘하지. 부엘세바가 올라오니까 왕이 손수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방의 왕이
이방의 왕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낱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족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여러분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우물만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했는데 우물을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는 대로 주고 또 누가 요구하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야 나는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 복 주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지금 왕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이 펑펑 터지는 것을 보면서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이삭에게는. 우리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직업 윤리관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의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 뭐 나쁜 일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 집사네, 어느 교회 장로네, 뭐 어느 교회 목회자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직업 윤리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 우물만 열심히 팠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우물만 팠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직업 윤리관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네.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섬기네. 야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워요. 요즘은 그 TV를 보면서 무슨 범죄자 이렇게 나오면 어느 교회 누구네, 교회 누구네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절에 누구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 기대도 안 하니까요. 기대가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느 교회 누구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만큼의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자꾸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네. 어느 교회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어느 만큼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안 보는 우리에게 기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뭐 어디 다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욕 먹는 거죠. 하나님 욕 먹는 거고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이삭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로 왔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이삭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은 그 약속하신 기업 밖에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기는 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따르고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그렇게 잘 되던 그 로봇을 떠나버리고 부엘세바가 여러분 약속의 땅 초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제일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부엘세바 남단 고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부엘세바에 딱 올라가니까 꿈속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바로 딱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믿었던 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약속의 땅 안으로 네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로 딱 올라오는 그날 밤에 부엘세바에 딱 자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네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서 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 잘 되는 것, 그 모든 잘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 원래는 여러분 브엘세바 여기에도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우물을 보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팝니다.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밖에 모르십니까?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브엘세바. 브엘이 무엇의 뜻입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브엘세바. 세바가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 세바. 7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그럼 브엘은 무슨 뜻일까요? 아, 우물 이름이니까요. 우물 이름이니까 브엘세바. 일곱 개의 충만한 우물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브엘세바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맹세라는 뜻도 있거든요. 일곱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브엘세바, 아니 그럼 저기에 7개의 우물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우물을 주신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 7개의 엄청난 우물이라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브엘세바, 이게 맹세의 우물인데 이게 우물 7개가 터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7개만큼의 엄청난 우물이 터졌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7개가 터졌든지 엄청난 우물이 터졌든지 우물이 터진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물이 터져서 거기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딱 브엘세바로 올라오자마자 엄청난 우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우물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펑 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툭 개입하여 주셔서 물이 펑펑 터지게 해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삭이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 약속하신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 말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걸로 나는 만족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처럼 퍼졌었어요. 그죠? 웰빙이 뭡니까 여러분? 웰빙이 뭡니까? 어떻게 잘 살까? 어쩌면 막 행복하고 즐겁게 막 이렇게 웰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웰빙 하려면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놀러도 자주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웰빙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좋은 것 잘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되고 이 웰빙이 쭉 나왔잖아요.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웰빙, 도대체 웰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웰빙이 뭐예요? 웰빙. 어떻게 하면 웰빙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웰빙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웰빙, 좋은 인생 할 수 있을까? well이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할 때 well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부사잖아요. 부사. 사과 부사 말고요. 부사. 동사를 꾸며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부사예요. 근데 이 wel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로 쓰여질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웰이 명사로 쓰여질 때 무슨 뜻이에요? 우물이란 뜻이잖아요. 샘이란 뜻이에요. 근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잘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우물을 파십시오.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십시오. 그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우물을 버렸다는 거죠. 우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는 우물을 버리고 나서 지들끼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물을 저어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이신 예수님은 버리고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들만의 우물을 막 파려고 하는데 이게 우물이 안 돼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이 덧지 않아요. 그럼 그건 웅덩이밖에 되지 않아요. 물이 고여야지만 그게 우물이지 웅덩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뭐 더 깊은 우물을 파보려고, 내가 더 넓은 우물을 파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우리 인생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두 가지 화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그 우물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내 스스로 우물을 파보려고 했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두 가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 살고 싶죠? 좋은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죠? 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우물, 근원이신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좋은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펑펑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가정,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